우리는 지난주 의사인 누가의 안내를 받아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액치 29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 수고를 통해 개인은 물론 가정공동체, 일터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와 성령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강한 능력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추구할 때 성령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이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옆에서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또 원더풀 카운슬러, 훌륭한 상담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 옆에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셔요. 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하늘로 올라가셔야 할 예수님이 그것을 잠시 멈추고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치시기 위해서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도와는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승천하신 것을 미루시고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너무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야 그러지 아니하고 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야. 그래서 가족들 구성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가족 구성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한번 볼까요?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20년 전에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할 때 이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개척한 교회야, 내가 당회장이야,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왜?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교회가 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한다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어떤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리스토어인데 정치적이고 영토적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로마의 핍박에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나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통치자로서 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야단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에서 때와 시는 어떤 일에 대한 결정적인 순간들의 시간인데 그 때와 시는 하나님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알 필요가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때를 알 필요가 없다. 좀 서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잘못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죠.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이런 설명을 해 드렸어요. 지금 우리 김지수 집사님, 최지용 권사님, 최수종 권사님, 우리 조정원 집사님 친구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몇 학년이라고요? 너무 착해요. 자, 2학년인데 우리 김지수 집사님이 친구들을 다 불렀어. 지원아, 수정아, 정원아, 우리 집에 와. 우리 아빠 안 계시니까 우리 술 파티 하자. 자, 술 파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술 파티를 하는데 아빠가 언제 오실지는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빠가 만약에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시면 난리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쉽게 어른들이 말씀하시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여고생 2학년이 모여서 술 파티를 해? 집이 뒤집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버지가 낮에 12시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전 중에 술 파티를 쫙 하고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술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술 파티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12시에 오시든 1시에 오시든 3시에 오시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궁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지금처럼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된다 할지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이나 이 땅에 머무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관심을 돌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권능이 제자들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이 권능을 파워, 힘으로 번역해 놓았어요. 그런데 원문인 헬라어로 보면은 여러분 이 권능은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근데 여러분 이 두나미스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깨야 돼요. 그러면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를 넣은 다음에 점화시키면은 엄청나게 큰 바위도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여러분 파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하실 것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성도들이 권능을 받는데 어떤 권능을 받냐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강력한 권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권능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능력, 힘, 가능성, 할 수 있는 힘,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 말합니다. 권능은 엄청난 영적인 힘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 8절에 쓰인 권능과 똑같은 단어가 마가복음 5장 30절에도 나옵니다. 12해를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병은 하혈하는 병이에요. 그리고 이 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 여자가 있었는데 하혈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저 여자가 어떻게 몸을 관리했기에, 쉽게 말씀드리면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몸을 굴렸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이 하혈하는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자들은 이렇게 청중들이 있는 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이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병원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대학병원, 최고의 병원을 찾아다니겠죠. 그런데 12년 동안 다녔지만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했어요. 이 의사에 가면 이거 처방 내려주고 저 의사 가면 저 처방 내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허비한 거예요. 이 여인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라는 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 병에서 고침받을 것이라는 확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혈루증 이 여인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 같은 경우라면 모자를 눌러쓰고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 접근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이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살며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신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십니다. 이 능력이 뭐냐면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능력이 예수님에서 나가는 것을 느끼시는 거예요. 누가 나 만졌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밀치냐고 그랬지 누가 만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쳐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 자기 몸이 고침받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두려움이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알아보시지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여인을 고친 게 뭐예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12년 동안 의원을 찾아가고 온갖 약을 먹었어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혈루증을 걸린 여인이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아직 임하시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임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한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한계에 다다를 때 용기와 자신감이 사라져 무기력해질 수가 있지요. 그렇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가족의 구성원과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힘들지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한계를 느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한계를 느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권능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헌신할 수 있는 능력 등 수많은 능력이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종종 기도 모임의 그 다락방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10일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권능은 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 담대함, 확신, 통찰력, 영적 분별력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이 두나미스 즉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을 여러분들이 벌써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할 때 받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강력한 권능이 나에게 있음을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누가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임한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여러분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강력한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일터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서 이 권능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엑지 29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권능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고침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찢기고 상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강력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수님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미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증인된 삶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되어져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다 썩었어요. 뭘로? 죄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의지해서 삶을 살면 여러분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왜요?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슬프죠? 그런데 슬프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다 실패해요. 그런데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중재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항상 돕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또 성령의 주된 사역의 삶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 성령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의지해서 살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망하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와 계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20년 동안 새가족 공부를 제가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함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새가족 공부를 하신 여러분들에게는 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뿐만 아니라 두나미스, 이 강력한 권능을 받게 된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것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그것도 계속해서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이에요. 증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곧 직접 본 것을 근거로 여러분 증언합니다. 소문이나 다른 사람이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보고 들은 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이유는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이 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신이 그 자리에서 본 것처럼 믿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믿잖아요. 근데 믿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권능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거다.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가 그를 못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다 보았잖아요. 아멘. 믿음으로 다 보았잖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현수막을 보게 되죠. 몇월 며칠 흰색 소나타와 검정색 그랜저 추돌 사건을 보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후사하겠습니다. 이때도 뭐예요? 목격자, 여러분 증인의 역할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때가 참에 심판의 재림주로 오신다라는 이 사실, 이거 다 우리는 증언할 수 있잖아요. 아멘. 이 사실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여러분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고 여러분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상황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멍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기계적인 어떤 물리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냥 멍하고 바라보니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본 대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았지만 이 사실 믿잖아요. 그래요. 이것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능, 이 두나미스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단지 예수님만 증언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증언하는 삶을 살 때 이런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증언이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이 가정에서 살 수 없어. 왜? 남편이 폭력을 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여요. 나는 도저히 이 가정에서 내가 살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자, 이런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나에게 이런 권능이 있는데
내가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남편의 폭력이 있어도 내가 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 듣지 않고 속썩이고 골칫거리 저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서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되지.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눈물로 기도해서 그 남편을 구원시키고 그 자녀를 구원시키는 것, 이게 바로 두나미스 권능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능력도 사랑의 능력도 바로 이 권능 두나미스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능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 이것만 생각하면 야, 우리는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가? 예수님만 전해야 되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함으로 여러 가지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받았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렇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통해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원망하고 비관하고 우울해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힘들게 살다가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럼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부모님. 우리 엄마가 다른 사람처럼 나 대학까지 보내줬다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이런 고통을 받지 않을 텐데. 어떤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많은 유산을 물려주었으면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아가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곁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잖아요. 좀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이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과거에 실패한 경험으로, 그래서 무의식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대학 나왔어, 나는 공부 많이 못했어, 나는 가진 게 없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절망의 수렁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대학 못 나왔다니까, 나는 가진 게 없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한계점에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다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나미스, 그 강력한 권능을 받은 사람의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있는 김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양주에 왔어요. 여러분, 양주에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자리에 손만 얹어도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고려대학교에서 여러분 수술을 받기로 스케줄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수기도 하니까 위암이 깨끗이 고침받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한두 건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음을 저는 믿어요.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울 때 오살리 금식기도는 그 토굴에 들어가서, 지금이야 기도굴이 좋지만 그때는 기도굴이 안 좋아서 곰팡이 냄새가 날 때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눈물로 하염없이 기도하는데 은혜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다. 제 신세가 철양에서 오는 거예요.
이자를 내고 되돌아서면 또 이자를 내야 하는 그런 압박감 가운데,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고 여러분 마음만 먹었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미국에서 오신 손님이 저 만나고 봉투 하나 주셨는데, 거기에 봉투에 벌써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니? 그게 바로 신유의 은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 배웠다고요? 가진 게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과정 검정고시로 대학교, 지금 센츄럴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어요. 누구의 도움이 있었냐고요?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여기 예루살렘은 여러분 고함동을 말할 수 있어요. 온 유대는 양주를 말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말할 수 있어요. 땅끝까지는 세계를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이 확장성이 있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된 삶을 사는데 한계를 뛰어넘어 물방울의 동심원이 그려지면서 퍼져나가듯이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역적인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권능 두나미스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증인된 삶이 지역적인 공간과 한계를 여러분 뛰어넘어 세상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수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저희 나라에, 저희 조선에 복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선교 지도를 제가 한번 보았는데요.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미개인이 살고 있는 조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바로 미개인들이 사는 나라.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정말로 하버드, 옥스퍼드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공부하신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이 조선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조선에 발 한 번 내딛지 못하고 순교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보세요. 복음의 한계성을 뛰어넘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화진 가보셨잖아요. 선교사님들의 묘지 가보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제자훈련 받을 때 목요일 날 제자훈련 할 때에는 여러분 졸업하기 전에 갔다 왔었어요. 한계를 뛰어넘는다. 한계를 뛰어넘어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자신을 원망하고 여러분 불평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에 계시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나이 초월할 수 있어요. 다 초월할 수 있어요. 왜요?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증인들 삶만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음으로 우리 삶에서 맞닥뜨리는 한계를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한계를 뛰어넘고, 할렐루야, 경제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환경의 한계 등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선교하는 삶을 살게 되죠. 심지어 순교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불고 너희들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높은 산 샘물교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벌써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권능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왜 주셨어요?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어 합니까? 근데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배움이 짧아.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을 돕고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한계를 다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멍하니 있으니까 천사들이 야 너희들이 본 대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다시 오신다는 것은 약속이죠. 다시 오시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요? 권능을 받아 증인된 삶을 통해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이 어떤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내가 지금 물질로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고통스러워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셔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참 감사해요.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김 목사가 손대고 김 목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선하게 그것을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뭐가 두렵고 그래서 내가 못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못 해본 적이 없어요. 뭔가 할 때 즉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속담을 말했죠.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 그건 우리 교회 버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버전은 뭐예요? 돌다리도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고 건너는 거예요. 이번 액치 29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권능을 받아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한계를 뛰어넘고 여러분의 가정도 한계를 뛰어넘고 여러분의 일터도 한계를 뛰어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계를 뛰어넘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나에게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권능이 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칼이에요. 이게 칼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최재원 권사님 제일 먼저 칼이에요. 이게 볼페이지 무슨 칼이에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칼이에요니까 칼로 이렇게 긍정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가 칼이 있습니다. 칼이 있어요. 근데 저기 꽂혀 있어요. 칼이에요. 칼을 여기다 꽂으면 안 되겠죠. 칼이 딱 여기 있어요. 있는데 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적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너무 좋은 무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무기를 꺼내지 않고 그럼 얼마나 바보스러워. 그치? 멍청이 쪼다 말미자 해삼이지. 그죠? 그런데 딱 적이 나타나면 쫙
탁 뽑아가지고서는 단칼에 치면 되잖아요. 그죠? 아멘이 안 되네. 내가 리얼하게 잘 못했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왜 권능이 있음도 몰라. 그래 날마다 쥐어 터져. 가정에서도 날마다 사네 못 사네, 일터에서도 부도 나네 마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건강히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를 건강히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권능이,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액츠 29 성령 하나님과 세상 속으로 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권능을 통해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 증인된 삶을 살자.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증인된 삶이지만 엉망진창된 집에 시집 와가지고 그 엉망진창방창된 그 집을 세우는 것도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회사가 부도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눈물 흘린 기도와 헌신으로 여러분의 회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거기에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된 삶이라는 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증인된 삶이지요. 그러나 삶을 통해서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선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